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우리가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절처럼 이 세 구절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9절 말씀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배고픈 사람은 아무리 작고 시시한 음식을 내놓아도 정말 감사하며 기쁘게 그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예배할 때마다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말씀을 보내어서 구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상황과 현실은 내 눈에 보기에 전혀 달라진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품어야 될 두 번째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7편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큰 풍랑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 벳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는 강이 변하여 사막이 되거나 또 사막에서 물이 터지는 것과 같은 지형의 변화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 뱃사람들이죠. 뱃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행하는 큰 일을 보게 되는데 그 큰 일이 뭐냐? 25절 말씀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이 막 일어나는 그 상황을 그들이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몰고 가다가 광풍과 큰 물결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풍랑이 막 이니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솟구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굴러다니기도 하고 비틀거리고 이런 상황을 그들이 지금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배를 똑바로 세울 수도 없고 나아가게 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무엇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시편 107편에서 품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에 반복하여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건져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30절 표현으로 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오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33절, 3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보세요. 지금 세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다 안 좋은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때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십니다. 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줄인 자들이 거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살고 끝나지 않겠죠? 37절, 38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작.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42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대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속이기 시작하면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큰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로 정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들은 의인들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마음이 곧은 사람들이다 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곧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인들, 마음이 곧은 이들, 정직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첫 번째 몇 절이었어요?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몇 절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모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몇 절이라 그랬죠?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만 주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AS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